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은 마가의 세 가지를 선언했다. 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신앙의 시작은 마가복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선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세 가지 선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선언이 되잖아요. 분명하게 선언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고백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불러주셨습니다. 자, 4명의 제자는 모두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삶을 정리하면요 4가지입니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보내심. 오늘 그 부르심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겠다.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부르심의 음성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업하기를 원하셨어요. 맞죠? 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일하는 곳이죠.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한 사람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독불장군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메시지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설거지도 같이 하고 본당 청소도 같이 하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재정도 같이 하고 설교도 같이 하고 그죠? 맞죠? 할렐루야. 네. 같이 하는 거 같이. 여긴 내 구역이야. 절대 안 돼요. 그런 분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같이 일하자고 동역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전부 다 직업이 어부였다. 여러분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는 어딜 가도 비린내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 냄새. 바다 근처만 가도 비린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의 인생은 비린내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살갗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물고기와 싸우면서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이 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납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어부를 불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가문, 좋은 학교,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산 엘리트를 부르지 않으시고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연약한데, 나는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시고요, 부르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며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정하신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마음을 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왕장로님 기도를 듣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왕장로님, 그러니까 왕이신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저희 장로님이시고 왕장로님이신데 너무 순수하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연세에 느꼈대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순수할 수 있구나. 왕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맞죠?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따를 때는 항상 대가 지불이 생깁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였죠. 전 죄상과도 같습니다. 자기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맞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되게 환상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고요. 빛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에 기쁨이 있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뭐 그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백을 하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광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죠? 이렇게 부르심에 있을 때 그냥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혹독한 시험으로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만나시면 시험이 왔구나, 도전해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런 마음을 잡으시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다가, 그렇죠?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알고 있었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받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아주 특별한 것. 우리에게 특별성이 다 있잖아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뛰어내라라. 그렇죠? 천사들이 받쳐주리라. 시험하시죠. 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명예를 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먹고 사는 시험. 그죠? 교만의 문제, 특별성, 명예.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시험이 들려올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40일은 고난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주야로 물이 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이 주야 40주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을 계속 기도하다가 36살에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고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주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갔다가 신랑감을 데려오고 결혼을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좋은 신랑감 찾고 좋은 신부감 찾으러 교회로 오는 거 뭐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 광야잖아요. 그렇죠? 맞죠? 거기가 진짜거든요. 선교지. 그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은 진짜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진짜 비 오는 수요일날 그때 진짜 모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웬만한 사람 다 오잖아요. 그죠? 맞죠? 예. 진품은 언제 나타나냐?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갔다가 광야에서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선교를 가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부르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죠?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 같이 사업하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가 부르심에 선뜻 예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가능한데, 헌신도 가능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선교지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 가지고서 고민하죠. 내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삶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고민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부르시면서 그분을 버려두고, 그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라갔을까 고민해봤어요. 왜 따라갔을까 예수님을. 저는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안전뱅이, 기머거리, 안 못 보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내 복음을 들어주기는 할까? 거절하지 않을까? 안 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장 1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열매 맺고 형통함으로 흘러가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것은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진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홍콩 재벌 리커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커싱. 30년
리카싱의 차를 몬 운전자가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리카싱이 200만 위안 수표를 주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해당 액수를 주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운전자가 정중히 거절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도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가 자기가 있대요. 이상한 거죠.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남짓한데 그런 사람이 거액이 있다니까. 그가 답변을 합니다. 회장님 차를 30년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 동행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어느 땅 구입할지, 어떤 주식 살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능한 것보다 똑똑한 것보다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펙 쌓아서 내가 똑똑하게 돈 벌어서 내가 홀로 뭔가 하기보다는 탁월한 사람과 동행하면 더 많이 이룬다는 거예요.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있는 그 교회, 우리 메시지 교회가,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무슨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부를 부르시고, 그렇죠? 부족한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심각한 질병과 낙심하고 좌절하고 버거운 삶을 사람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스탠리 존스 70세까지 아주 튼튼하게 30대 젊은이 체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나이가 70세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담당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호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탠리 존스가 목사님께서 일어났어요. 선교사님께서. 당연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뛰었습니다. 그리고 89세까지 히말라야 산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초라한 인생과 여러분 작별하십시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고요.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부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오늘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들려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맛이 나는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걱정, 근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와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